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갖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이미지들이 슬라이드가 보일 텐데요. 얼마 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대 여성인 피해자는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죠.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노하고 몸서리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린 또 모르게 우리가 무엇 하냐면 안도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살인마가 아니니까. 구별시키죠. 그렇습니다. 살인은 나와 상관없는 괴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살인이라는 섬뜩한 주제로 인도에 가서 이끌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마음으로 분노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시려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요, 아주 독특하고 반복적인 형식을 갖고 있어요. 5장 21절 이렇게 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22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형식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총 6번이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새로운 선언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선언. 이것은 율법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진짜 의미, 율법의 뿌리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가르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살인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그 6가지 주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입니다. 몇 계명이죠? 제 6계명입니다. 이것은 이어질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자, 그럼 주님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그 뿌리까지 파헤치시며 당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까? 그걸 보이려면 22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5장 22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살인의 죄가 3단계로 발전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분노죠. 노함입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내 안에 품고 있는 마음과 적의예요.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주님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둘째는요, 입술의 경멸인 라가예요.
경멸이라는 거예요. 속이 텅 빈 놈, 얼간이 이런 뜻 갖고 있거든요. 라가라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모독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공예에 넘길 만큼 중한 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련한 놈이라는 건데 이건 저주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혜가 없다는 정도, 아주 무식하다, 지혜가 없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지닌 자라고 상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주님은 이 죄들의 결국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옥불. 지옥불은 헬라어로 게헨나인데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구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 우상을 섬기던 자리였어요. 예레미야 32장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여기 등장하는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가슴이. 거기에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녀를 똘똘똘 굴려요. 그럼 거기에 불타 죽어요. 그 자기 손을 붓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 자기 자녀마저 신께 바치는 자리. 그렇게 인간 최악의 욕망이 꿈틀거리던 자리가 어디냐면 게헨나 지옥불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그것은 쓰레기 소각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짐승을 태우기도 하고 짐승의 시체, 심지어 죄수들의 시신도 거기서 태웠어요. 그럼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언제나 벌레가 들끓 거고요, 악취가 진동하며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던 끔찍한 장소가 게헨나 지옥불이에요. 주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지옥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타오르는 것. 내 욕망 때문에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살인자들의 최후가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럼 무엇가 일어났습니까? 분노 때문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의 마음에 분노가 싹 텄고요. 그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분노가 살인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향해, 저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데요, 내 맘 같지 않은 자녀를 향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 마음속으로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작은 분노가 어떻게 지옥불의 저주와 같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무게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 우리가 품은 작은 분노의 불씨와 가인의 살인이라는 거대한 화염은요, 그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노의 싹은 여전히 게헨나 지옥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절망적인 선고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고 뒤에 주님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기 있는 그러므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한다는 구약의 속건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속건제. 레위기에서는요, 속건제 절차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율법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죄를 알게 된 날에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몇 배나요?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피해받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웃과의 수평적 화목이 하나님의 수직적 화목보다 선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사랑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일거리예요. 걸어가면. 수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향 친구와의 불화가 생각납니다. 그럼 그 비싼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며칠 걸리는 길을 되돌아와서 화해하고 와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사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달라스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화해하고 와야 돼요. 목사님 전화로 하면 되죠. 카톡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해는 그런 건 화해가 아닐 거라고, 그죠? 이 구절은 뭔가 다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23절과 24절의 의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요. 본문의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고발하는 자와 법정의 비유를 들고 오세요. 이게 사실상 맥락에 맞지 않는 비유거든요. 그걸 들고 오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사화하라는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이것이 단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익과의 분쟁이나 소송,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소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소송을 피하기 위한 지혜, 처세술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야말로 앞선 모든 질문을 푸는 열쇠예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는 고발하는 그 사람.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 정체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신약성경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세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율법은 거룩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요.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본문의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고드란테스입니다. 이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였는데요. 노동자 하룻품 싸기 1데나리온이거든요. 64분의 1에 불과한 가치였어요. 그럼 오늘로 치면 약 10분 정도 일한 임금입니다. 10분. 주님은 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사용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철저하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율법은 이 10분짜리 푼돈 같은 사소한 죄의 빚까지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갚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푼돈 같은 10원 뭐 이런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갚아야 돼.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물론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26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절대적인 요구는 앞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율법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 이 얘기를 미리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선 못 나올 거야. 그것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가 같은 맥락이라고. 율법은 단 1.1획의 오차도 한 푼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성취를 이루려면, 우리의 의를 이루려면. 이제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율법의 고발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채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빚을 갚고 영원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도 율법의 고발 앞에서 그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인정하고 경험했을 때 십자가 은혜가 됩니다. 이제 율법의 고발이라는 열쇠를 손에 쥐고요. 다시 23절과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율법의 고발 앞에 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속건제,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빠진 채 형식만 남은 제사를 역겨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요, 율법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사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련하다라고 정죄했던 그 대상은 궁극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들의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모두가 미련해, 멍청해, 그리고 분노했던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노하고 저주하고 또 화를 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멍청하다, 미련하다라고 여겼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인류의 디폴트 값이 십자가는 미련해, 어리석어. 헬라어로 미련하다라는 단어와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했다는 거냐면 미련하다고 소리쳤던 사리를 품었던 살인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이 살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20절에서 요구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윤리적 노력이나 도덕적 결단이 될 수가 없어요. 살인자가 어떻게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형 선고예요. 그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또 경건한 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형 선고라고요. 너희는 안 돼. 이 사형 선고 앞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은 의입니다. 오직 하나, 살인자인 우리의 죄값을 마지막 한 푼까지 자신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빛을 청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된 것이 사랑이에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그분이 어떠한지를 알 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한지를 알 때 지정의가 실천되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처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시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무엇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자리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한 종이 왕에게 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따라서 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20만 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래야 갚을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액수입니다. 왕국의 1년 예산과 맞먹어요. 20만 년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내가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돈 갚으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갚겠나이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다 갚겠나이다. 이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율법으로, 내가 이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다 갚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를 왕이 불쌍히 여깁니다. 모든 빚 전액을 탕감해줘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비유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지금 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탕감해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이 모습이.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탕감받은 죄의 빚이 만 달란트, 그거 이상해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나에게 진 빚, 그게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자녀일 수도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일 수도,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많이 잡아도.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용서 못하는 것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 이 탕감받은 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설명하고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랍비들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냐면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번 용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3번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겠다고 해요? 7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죠. 몇 번이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셈하고 있지? 그 셈하는 거 그만둬. 너 지금 셈하고 있잖아. 셈하는 거 그만둬. 너의 계산과 노력으로는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내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절망도 안 해요. 그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탕감받았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100다나리온 빚진 자한테 우리 용서해야 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로 이 실패의 고백이 어떤 실패의 고백이냐면요. 주님, 저는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맞는데도 여전히 이 작은 빚 하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음에도 나에게 조금 해코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패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 10,000달란트의 탕감의 감격을 오늘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날마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받았군요. 바로 은혜의 능력만이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고발 아래 그 마지막 한 푼의 빚 때문에 두려워하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갖고 있으면 안 되냐면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미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너 죄 없더라고요.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남김없이 탕감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게hen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체성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분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의 감격 속에서도 여전히 자그마한 100데나리온에 분노하는 자예요. 연약한 자. 바로 이 실패의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팔복을 사는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팔복을 나눴어요. 8번 동안, 8주 동안.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악된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 실패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온유한 자가 돼요. 내게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실패했을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날마다 나의 파산을 선고하고 날마다 십자가라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공급받는 자, 이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지켜낼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행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걸음이에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뭘 알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를 알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 걸음을 걷는 자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조그만 일에도 격한 감정이 들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가만두지 않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납니다.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건들이 있게 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